임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시간이 가장 또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아는 지인들로부터 많은 카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이제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지만은 또 새해에는 더 보다 나은 정말 건강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소망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참 그렇게 건강했던 내가 갑작스럽게 그 사고로 인해서 참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 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좀 금방 회복할 줄 알았는데 쉽게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많은 실망과 또 좀 낙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몸이 어제부터 많이 발전이 돼요. 발전이라는 것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지 않고요. 아직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지만 그동안 아팠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진다든가 아니면은 낙심한다든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1년 시작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과 그런 것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 응답되어진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요 참 조금 이상한 것은 이상하리만큼 요즘은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요. 내년 새해에는 뭔가 새롭게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게 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로부터 또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있어서 어떤 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목회 또 우리 교회의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접목하면 참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도 했고요. 들리는 소식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될 것이다. 된다. 그런 가운데 어떤 그 글을 읽어봤는데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이 굉장히 쉬워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이건 안 돼. 이건 힘들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안 돼. 안 될 거야. 안 돼. 이러면 벌써 이 머리에서요. 안 되는 구조로 간답니다. 그런데 아니야. 돼.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도록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응?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집사로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성도들 다 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가느냐?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 또 11조라도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해서 세상 말로 가난뱅이들.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의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철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그때 이제 어느 때냐? 12월 초가 됐습니다. 눈보라 같이 난데 교회 기둥만 세워 있는 거예요. 지하만 땅만 파놓고.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망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러다 말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내주는데요. 정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교회 완공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 혹시라도 여러분 낙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포기하시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끝부분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뭐라? 산마라 하리라. 산마라는 이 뜻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 산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만 되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이 어디냐 이거요? 천국이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런 곳이 되기를, 이런 천국이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정말로 임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산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산마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자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회개하죠.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아무리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한마디로 해서 뭐냐, 아무리 내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어떤 것을 친구한테, 아는 지인한테, 아는 사람한테 탁 얘기하고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솔직히 돌아올 때 어때요? 내가 또 고연히 말했구나. 차라리 말하지 말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임재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있는 여호와 쌈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자리 잡고 다스리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원히 자리 잡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했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구나. 하나는 악한 마음과 하나는 뭐요? 선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집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야 안 그래? 응? 우리가 어떤 물건 생선을 사더라도요. 아이, 비올치를 샀는데 거기에 새우하고 많이 섞였네. 안 사요. 잡다한 것이 섞이면은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다스리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수부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같이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염려하고 걱정됩니까? 사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내 거 내려놓고 내 거 정말로 다 포기하면은요,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면은요, 아마 저도 교회 성도도 한 몇천 명 있는 데서 아마 설교할 겁니다. 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주권대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주관하심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 근데 순종이 안 되죠, 잘. 왜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순종이 없는 것은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은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곳이 바로 어디가 되겠냐 이거죠. 과거에는 어디였을까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셨죠. 다시 말해서 성소에 임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죠?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에 성소와 참 장막에 같이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성소와 장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래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래요. 그 후 솔로몬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 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지성소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소, 여기 강단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어디에 해야 되냐 이거죠. 어디에 임재할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3장 3장 19절 20절 말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뭐요? 거기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모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영혼과 삶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가짐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말로 몸도 정갈하게 좀 하고 예배에 참석해라. 하나님은 옷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네?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 가까운 아주 친척 결혼식이야. 그러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뭐 입고 가요? 뭐 입고 가요? 한복 입고 가요. 그런데 그냥 요새 추니까 그냥 잠바 걸치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뭐요? 한마디로 해서 무시하는 거죠. 기왕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몸가짐을 조금 잘하고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왜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다른 어떤 우물이 묻을까 봐서 상당히 조심하죠. 그런데 헌 옷, 조금 뭐가 묻은 옷은요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의자가 아닌데 그냥 앉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다 밟고 다니고 이런 데인데 솔직히 거기가 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마디로 앉아도 뭐요? 아깝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얀 옷이라든가 막 그런 아주 좋은 비싼 옷을 입었으면 거기 앉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 샴마가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야지. 아무리 우리 천국이야, 여기 천국이야. 그런데 하나님 거기 안 계셔.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
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응?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만이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 밑에 있어야 보호를 받지. 밖에 있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호와 삼가가 이루어지기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원해야죠. 소망을 가져야죠. 왜요?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임재가 합당한 그곳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은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오늘 송구영신대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가정과 어떤 환경을 원망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물론 원망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런 원망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의 소중함?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어떤 그 임무, 아내는 아내로서의 임무,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가장은 그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또 하지 않고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이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나 몰라라 각자 알아서 그러면서 이 집구석이 왜 이러냐 이렇게 각자 뜯어먹으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가정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대로 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내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잘 해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면 그 가정은 정말로 천국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래 이 교회가 정말로 나에 있어서 전부 다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에서 내가 목회를 좀 도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에이 목사님 뭐 자질도 그런데 뭐 어떻게 내가 존경할 수 있어. 뭐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회사나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회사는 개모하고 그러니까 문 닫아버렸잖아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제철 회사 문 닫았잖아요. 왜 문 닫아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아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문 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잘 되는 회사는 어떨까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 사원들이 뭐요? 월급 나중에 달라.
일단 회사부터 달려보자. 그리고 나서 회사가 잘 되면 그때 다 주십시오. 그런 회사는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이제 내년 새해에는 좀 여러분 마음을 좀 바꾸시고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갖고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곳 여호와 샴마가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설교를 안 했었는데요. 전에랑 보면은 명절 때 막 이럴 때 보면은 성도들이 딱 고향 가고 없어. 몇 명이 안 돼. 근데 큰 교회는 어떨까요? 큰 교회도 많이 가겠죠. 그런데 중요직에 있는 분들은 가요, 안 가요? 그 자리를 다 지킵니다. 왜 그러죠? 왜 지키나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거기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 한다면 뭐 회개할 거 없으면 회개 안 해도 되고요. 회개할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제 이 해를 가고 이제 정말로 그러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왜 이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자고요? 뭐가 이루어지도록?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안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피아노 반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정말로 자만과 나의 정말로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서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맡겼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라며 이제는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감사하게도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교만함과 자만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임만을 축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